성경 봉독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오늘을 종려주의라고 그래요. 종려주의. 예. 왜 종려주의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나눠드린 카드를 한번 보세요. 보면 한 주 우리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하고 이렇게 봐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참고로 하셔서 한 주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넘겨보세요. 1번을 보면은 이게 어린이용이 있고 어른용이 있는데 서점에 어른용은 다 팔리고 없더라. 그래서 어린이용을 샀는데 더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어린이용이라 가지고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절 11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에 갔더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을 예수님이 이제 호산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쭉 깔고 자기 옷을 막 벗어 깔아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가셨죠.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과부가 드린 헌금. 부자는 돈을 많이 바치는데 막 내가 이만큼 헌금합니다 하고 자랑하며 바치는.
이 과부는요, 자기 전 재산을 모아놨던 걸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자가 많이 바친 것보다가 과부의 두렵더니 더 큰 헌금을 드렸다 하고 우리 주님 칭찬한 사건이 바로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4번을 보면은 이날은 이제 수요일인데 한 여인이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인데요. 뭐냐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부터 발까지 다 부으면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씻으면서 정성을 다 바친 날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가지고 왜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헐뜯은 자도 있었죠.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 바친 그런 날이죠. 그 다음에 그 채찍에 맞으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금요 목요일 날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성찬 제자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음식을 나눴는데요. 그 음식이 뭐냐면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떡을 주면 이건 너희를 위해 찢어질 내 살이다. 그러면 나눠줬어요.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주면 이건 너희를 흘려야 피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이걸 기념해라 하면서 마지막 그런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을 새워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그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라고 그를 잡으라 그래요. 다 미리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예수님을 이제 붙들어 가지고 가서 심을 하죠. 많은 심을 합니다. 매로 때리기도 하고 침 뱉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 가신 고난의 길은요 말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가진 채찍을 가죽 끈으로 만드는데 끝에 빼치빼치 쇠붙이가 날카로운 아주 그냥 낚시바늘보다도 날카로운 굉장히 꼽혀있어요. 그래서 생살에 탁 때리면 이게 살에 탁 꼽혀버려요. 그러면 로마 군인이 그냥 인형 땡깁니다. 그럼 살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피가 탁 예수님의 몸은 전체가 피로 얼룩진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고 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그렇게 당했겠습니까? 한마디 예수님 기도하면 그냥 부리대로 다 심판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아까 우리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예언하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참고 고난을 가신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토요일은 무덤 속에 있다가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 고난의 종교다, 그리고 부활의 종교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요, 교주도 나를 위해서 인류를 대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훌륭한 왕이든 뭐 어떤 세계적인 인물이 성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절망 속에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걸 한 주간 잘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내용들을 기도하시고 경건하게 이렇게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우리 53장은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수천 년,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마리아의 그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날 거, 처녀의 몸에 태어날 거, 성령을 잉태될 거,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그 다 예언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신약 성경이 와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면 여기에 비천에 오셔서 인생들이 버림을 당한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 태어났던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도 순한 그 고난의 길을 걸었죠. 누가 환영도 하는 자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 병자도 많이 고치고 이적도 많이 행하고, 예?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버림받아서 얼마나 그들을 구원해주고 도와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갈 때, 고난을 갈 때 끝까지 함께 한 자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 12 제자들마저도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가장 신임했기 때문에 뭘 맡겼어요? 재정을 맡겼어요. 재정. 교회로 말하면 재정 집사와 같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은 3장 받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은 제자에게도 버림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은 길을 가셨다. 그리고 1절로 3절 이사야서 우리 53장의 1절로 3절까지는 비천하게 오시어서 인생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로 6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슬픔을 당하셨다.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픈 상처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7절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로 12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다. 제물, 희생의 제물. 구약 성경에는요,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양이나 소,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쳤어요. 피를 흘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대신 이렇게 죽으셨죠. 그래서 주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뜨겁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해요.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시고 그렇게 천대를 받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집 한 채가 있습니까? 저금 통장이고 돈 하나 모아놓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공중에 난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짐승도 자기가, 굴이 있고, 여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깃들 곳이 없다. 아무 집 한 채. 나그네 생활. 항상 나그네에서 이곳 갔다 저곳 갔다가 가는 누구 환영을 합니까? 가는 건 멸시하고 천대하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세리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믿으면은 이 이사야 예언한 걸 그걸 깨닫고 믿어야죠. 근데 끝까지 안 믿었어요. 의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범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는 찔리고 상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찔려야 되고 왜 상해?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으니까 머리에서 그 쇠가 누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매를 맞고 채찍에 맞뿐 아니라 정말 굶주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때, 멸시하고 천대할 때 사람들이 회롱하고 구경하고 비웃고 헐뜯고
그 모습 보고 네가 만왕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예수냐? 그럼 너 왜 이런 네가 고난의 길을 가느냐? 얼마나 비우고 헐떴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왕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큰 궁전에 생활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는 자가 왕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멸시천대 받는 왕으로 오셔서 왜 내가 받아야 될 멸시천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예수님, 오직 섬기기만 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죄인들,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완전히 악랄한 강도, 악랄한 죄를 진 자를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이 BC 십자가를 가장 잔인한 형틀로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그런 악랄한 자를 죽였는데, 과거에는요 페르시아 사형틀이라고, 페르시아의 사형틀이라고 그럽니다. 칼타곤을 거쳐서 로마가 전수한 것은 그 후였는데, 너무 잔인하고 추악한 노예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틀이라고 그래요. 노예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강도 두 사람과 같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잖아요. 두 강도와 함께. 오른편 왼편은 강도가 있고 예수님이 복판에 딱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보면은요, 어떤 십자가냐, 여기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데 잠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뜻이 있는데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십자가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는 구원과 영생을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부터 구원하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 그리고 고난과 겸손을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외로울 때도 있고. 그때마다 죄 없이 고난의 길을 가신, 십자가에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겸손을 가르치고요, 인내심을 가르쳐주고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질 수가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무리를 다 처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운명하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와 용서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적십자가, 십자가로 되어 있잖아요. 적십기가. 병원에도 가면 다 이 병원에 십자가로 다 되어 있어요. 화평을 말하고 치료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해 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와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예수님 십자가, 성도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교훈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가신 길을 관심을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의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희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하나님 나를 저와 여러분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속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외아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조건을 붙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한 사람도 죄를 지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내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참 쉽진 않아요. 내 자가 깨져야 되는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우리는 헌신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헌신, 봉사, 희생. 십자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죄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불순종함으로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완전히 끊어져 단절돼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신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 의지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심으로 누구든지 믿음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화목을 상징한다. 또 삶의 변화를 주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이나 인류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둑놈도 깡패도 사기꾼도 다 변화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면요,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새 사람 안 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삶의 변화를 주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를 준 사건을 성경에서 보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고난과 역경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의 적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을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내가 같이 동행하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은 능력으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는 완전히 희생 아닙니까? 완전 사랑 아닙니까? 완전 섬김 아닙니까? 완전히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고난이 올 때도 수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 위로받으며 참고 인내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왜 고난이 왔느냐, 나에게 왜 실패가 있느냐,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느냐, 그 원인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성도가 고난이 올 때 막 불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따라. 우리 기독교에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순절이 뭐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이겼어요.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시험을.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후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두고 성도들이 더 경건하게 주님을 더 가까이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발자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나누고 베풀며 힘있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픔이 있을 때, 고난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아버지 나의 아픔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